죽었다 이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아담 이후로 아무도 죽음을 거스릴 수가 없었는데 누구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21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무드셀라를 낳았고, 반대로 에녹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짧게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셨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있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무엇을 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았을까요? 에녹이 살았던 삶의 그 시대의 그 특징, 창세기 4장 17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죠.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오지만 이 에녹은 아담의 후손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 에녹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라멕은 인류 최초로 남자로 태어나서 2명의 아내를 거느린 최초의 남자입니다.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일처인데 하나님의 그 일부일처의 원칙을 아주 용감하게 어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은 자식 농사에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야다. 야다는 아내 이름이죠. 야발이죠, 야발. 따라합시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름이 참 희한하죠. 다시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근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 가는 실력가가 되었다, 일가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 컴퓨터에서 가장 최고 가는 실력가가 누구죠?
빌 게이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재산이 무엇이냐면 육축인데, 야발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유발이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음악과 이 예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자, 누구든지 수금과 통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유발의 문화로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두발가인에게서는 인류의 기계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의 아들들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아주 화려하게 성취한 그런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냥 초라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아주 화끈하게 자기 인생을 성취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려하게 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럽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창세기 6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믿는 그런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없이 살지만 너무나 멋지게 화려하게 자기 성취를 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와서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지만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멋지게 살고 너무 화려하게 사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들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미 에녹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어요. 에녹의 아버지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에녹 아버지 때부터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때가 가서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지만 자기 성취를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다 가인의 후손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점점 줄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녹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벨 사건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린 결과로 아벨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이다?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표시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